저는 이제 한 30년 동안 신학교에서 선생을 했어요. 이제 내년 2월이면 은퇴합니다. 제게 가장 큰 행복은 제자가 담임 목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한 4년쯤 전에 이제 제게 전화를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에 청빙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민 목사님이 제가 이제 사당동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이제 강의를 할 때인데, 그때 이제 구미 성모교에 있었는데 제가 사당동에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원래 저는 이제 양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당동에 이제 일반 대학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집이 용인이라 사당동에 오려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이 막혀가지고 9시에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겨가지고 8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라 그러고 8시에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 9시인데 제가 그러면 8시면은 집에서 6시 반쯤에 나오면은 안 막히니까. 근데 우리 민 목사님이 원래 강의를 안 들어도 되는데, 졸업해도 되는데 한 학기 더 이렇게 늦춰가지고 구미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학교에 오다 보니까 30분이 늦은 거예요. 8시 반. 8시 반인데 괜찮냐, 허락을 해주시겠냐. 그래요. 아니 뭐 듣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월요일날 주일 끝나고 얼마나 피곤할 때예요.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1년쯤 됐는데 이제 담임 청빙을 받았다. 그래서 기뻤는데, 사실은 더 기쁜 건 뭐냐면 와서 어떻게 목회하는지, 또 목회하는 우리 목양의 대상들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보는 게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현장에 와서 우리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사실은 북서울 꿈의 교회 이름이 약간 특이하잖아요. 북서울은 거기 왜 붙었나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오다 보니까 내비에 북서울 꿈의 숲이 옆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북서울 꿈을 앞에 붙였구나. 뭐 그래서 붙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이해할 때 빠를 것 같아요. 그죠? 북서울 꿈의 숲을 이렇게 금방 이렇게 알면 그냥 거기다 교회만 붙이면 되니까. 이름만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 북서울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거대한 영적인 전초기지, 영적인 캠프, 은혜의 저수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잖아요. 너로 인해 땅의 전 인류가 복을 받을 거다라는 약속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덕담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뭐 덕담이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황당하다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 뭐 이 번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뭐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북서울 꿈의 교회가 복을 받을 거다.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너로 인해 광진구가 복을 받을 거다. 뭐 구의원이 되거나 뭐 구청장이 되거나 뭐 그 정도가 아니라면, 여기서 뭐 큰 기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너를 통해 서울이 복을 받을 거다. 이거는 사실은 실현하기가 어려운 약속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한반도가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이러면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김영삼 대통령처럼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책상 앞에 붙여놓고 정치가가 되려고 한 분이 아니라면 한반도가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그건 잘 와 안 닿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건 꿈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도 모든 민족이에요. 이쪽은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라는 거고, 여기는 신약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열방에 복이 되라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20년 전만 하더라도 4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 약속이 내게 준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덕담 정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저희 가정이 굉장히 이제 힘들게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1935년생이니까 88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키가 크고 훤칠하고 훈남이고 잘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뒤에 있는 화면 보고 저를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안의 비주얼에 물을 흐려 놓으셨는데 제가 어머니 쪽을 닮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정말 1m 78cm, 제가 사실은 1m 제가 이제 68인데 뭐 지금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줄어들잖아요, 그죠? 예, 연골 이런 게 줄어들면서. 근데 저희 아버님이 1m 78cm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한 마디도 못 하는데 충청북도 음성에서 이제 사셨고 제가 음성에서 태어났는데 군대에 갔는데 카투사에 차출이 된 거예요. 영어 한 마디도 못 하는데 아마 키가 크고 훤칠하고 그러니까 이제 카투사로 이제 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집은 충청북도 음성인데 할아버님이 이제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푸닥거리 하고 뭐 신주단지 모시고 뭐 이러면서 별로 없던 땅도 다 팔고 뭐 이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망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 할아버님 때문에 예수를 믿긴 했지만 저희 아버님은 이제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성에서 무조건 이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오셔가지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만 했을 텐데 이게 허파의 바람에 들어가셨어요. 카투사에 들어가서 바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청와대 뒷산에다가 집을 졌어요. 바로 뒷산은 아니고 여러분 서울 사시니까 알겠지만 북악 스카이웨이라고 이렇게 청와대 뒤에 산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대한 이제 큰 이제 길이 하나 있어요. 맨 꼭대기에. 그리고 그 맞은편이 청와대는 이쪽에 있고 그 맞은편이 세검정이에요. 평창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김유신 장군이 씻었다 검을 칼을 씻은 정자가 있어요. 그게 세검정인데 거기가 이제 유원지예요. 지금은 이제 평창동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자들이 사는 곳이지만 그 당시에는 유원지였고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 10년, 20년이 지나면 내 땅이 된다라는 속설을 믿고 저희 아버님이 청와대 뒷산에다가 집을 지은 거. 바로 뒷산은 아니고 북악스카이 밑에 쪽에 개천 반대편. 그러니까 이제 북악스카이랑 개천 사이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상명대학이 여기 있고요. 국민대학이 여기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길이 있어요. 거기가 북악터널이라는 곳이거든요. 저쪽 은평동으로는 구기터널이 만들어졌고 제가 거기에 살 때에는 북악터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1968년 1월 달에 북한에서 김신조를 비롯한 31명의 무장 간첩이 청와대를 급습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 김신조 씨가 나중에 사로잡혔는데 다른 사람 대부분 다 죽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968년 1월 21일 날 북한에서 이제 간첩을 보내가지고 청와대를 급습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무산되긴 했지만 청와대 방위선을 넓게 설정을 한 거예요. 전에는 좁았는데 넓게 설정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무허가 건물을 다 철거를 했어요. 그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딴 데로? 저희 아버님은 그냥 거기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냥 헐린 집에다가 이렇게 대강 뭐 거적 같은 거 이렇게 덮어 씌우고 뭐 가만 위로 문 만들어 놓고 진짜 그런 데서 이제 또 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가 이제 3학년 때인데 뭐 등록금을 이제 못 내가지고 이제 휴학을 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할 텐데 그리고는 이제 1년 휴학을 하고 중학교 때 1년 휴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물이 귀에 들어가가지고 수영하다가 개천에서 수영하다가 물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중이염이 생겼는데 병원은커녕 이제 약방에도 못 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귀에서는 막 고름이 나오죠. 어떤 때는 막 귀 여기 머리 이쪽이 막 욱신욱신거리고 죽을 것 같죠. 막 고름은 많이 나오죠. 학교는 못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자. 산기도를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세검정의 북한산이 유명한 기도의 명산이에요. 계룡산, 용문산과 함께 삼각산은 기도의 명문산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직방으로 응답받으려면 서원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뭐 돈이 있나 뭐 땅이 있나 15살 먹은 애가 뭐가 있겠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등록금 대주시고 복학시켜 주시고 기병 낫게 해주시면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권사신학 때문에. 교회는 권사신학이 엄청 세요. 장로신학은 서원하지 말아라. 서원 함부로 하면 해야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서원하고 안 지키면 죄다. 그래가지고 서원을 조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심해라는 쪽이 장로신학이잖아요. 가르치는 장로든 다스리는 장로든 장로신학은 원래 하지 말라는 쪽이 강해요. 그런데 권사신학은 그게 아니에요. 권사신학은 그냥 직방으로 응답받으려면 서원해야 된다. 이게 이제 권사신학이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권사신학이 세요. 모르겠어요. 이제 북서울 꿈의 교회는 잘 몰라요. 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요. 옛날 우리 이제 권사님 산에 가서 좀 방언 받으면 이제 약간 이제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뭐 우리 장로들은 방언도 못해 이러다가 또 이제 목사님까지 시비 걸어가지고 우리 목사도 못해 뭐 이러가지고 이제 그 스트레스 풀고 그러는 이제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너무 그러시지 말고요. 방언한다고 다는 아니에요. 방언도 좋지만 별로 방언하면 좋죠. 방언이 다는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저보다 기도 훨씬 많이 했는데 아직도 방언 못하세요. 저는 6살 때 방언했는데 그 왜 했겠어요? 하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난리치니까 내가 살아있다 임마 이래가지고 이제 방언을 주신 거고, 저희 어머님은 워낙 뭐 믿음이 좋으시니까 뭐 그런 거 안 줘도 뭐 신앙 뭐 엄청 좋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신앙이 안 좋은 사람에게 방언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방언 못한다고 주눅 들 필요 없어요. 여기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있으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되는 거고. 됐죠? 오케이. 이래가지고 이제 복학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최검정에서부터 제가 이제 평창동이죠. 평창동에서 고등학교에 이제 배정을 받아가지고 뺑뺑이로 추첨으로 이제 휘문고등학교라는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럼 3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어느 날 정부에서 모든 서울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철거민들을 뭐 이전에 철거했든 뭐 그때 철거했든지 간에 철거민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켰어요. 어디로 이주시켰냐면 신월동과 신정동, 화곡동 저쪽 목동 화곡동이 있는데 이쪽에 신정동이 신월동입니다. 15평을 준 거예요. 정부가 철거민들한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생각이 맞은 거죠.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있으니까 10년 20년 후에 땅을 15평을 준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가 철거민들 철거해가지고 집단으로 뭐 저쪽 뭐 서해 바다로 쓸어 넣을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15평을 준 거예요. 그리고는 강제로 이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어느 날은 학교 끝나고 이제 신월동이라는 데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걸어서 이제 휘문고등학교가 비원에 있었거든요. 광화문까지 걸어왔어요. 20분 정도 걸어와서 버스를 타서 화곡교통이라는 버스를 탔더니 얘가 그냥 뭐 홍대 앞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등촌동을 거쳐서 화곡동에 딱 내렸는데 거기가 종점인데 거기가 아닌 거예요. 경인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화곡동 종점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철거민촌하고 화곡동 버스 종점을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 있는 애들은 종점에 서 있는 애들은 철거민촌 애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타고 딱 들어갔는데 넓은 들판에 15평씩 쪼개가지고 정부가 비닐 천막을 쳐놨어요. 군용 천막도 아니에요. 비닐 천막을 딱 쳐놓고 중간중간에 이제 화장실이 전부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신학교 교수라고 뭐 이렇게 여기 서 있으니까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와서 서 있으니까 뭐 제가 있어 보이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때 지금도 그 등촌동 그 다음에 거기 화곡동 여기만 지나가면 옛날의 서러움이 한이 막 복받쳐 올라와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 15평 나중에 또 말아 드셨어요. 그 땅을 판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시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치매가 걸려가지고 요양원에 이제 입원해 계셨다가 한 10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남동생한테
혹시 우리 아버님이 땅 어디 숨겨놓은 거 있는지, 은행 혹시 통장인지 찾아봐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찾을 수 있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한 평도 없고 1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남 이녀 가족은 싸울 일이 없었어요. 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다 가시는지 몰라. 깨끗하게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셨는데, 요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저는 기억해요. 동생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요양사한테 아니 이분 왜 그러시냐, 왜 나만 기억하냐, 그러니까 최근 거부터 잊어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났으니까 맨 과거죠. 그러니까 동생들은 잊어버리는데 저는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아니 뭐라도 남겨놓고 잊어버리지 마시든지, 한 푼도 안 남겨놓고 도대체 왜 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목사지만 뭘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웃기더라고요. 어떻게 한 푼도 안 내놓고 가실까 도대체. 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3년을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천막에서. 나중에 보니까 아버님은 그 땅도 팔아 드셨고, 제가 이야기는 땅 팔아 들은 얘기는 제가 안 하는데, 여기 오니까 갑자기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 아버님 또래 뭐 이런 권사님도 계시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제가 원하는 건 부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부자 장로가 되자. 목사가 되겠다는 소원은 까마득히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못했죠.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항상 제 뒤통수를 이렇게 잡고 있었던 문제인데, 재수를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졸업하자마자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으니까, 바로 그냥 재수를 하고 종로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에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제 들어가서 1년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이 안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 목사가 안 되면 죽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때리시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쓸데없이 여태까지 왜 가만히 있냐, 일찌감치 그랬으면 이야기해야지. 그래가지고 총신대학 하라. 저는 그때 총신대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동생이 가서 원서 쓰고 발표는 남동생이 보고 제가 가기 싫어가지고, 우리 선생님은 안 써주려고 그러고 원서를. 그래가지고 간 데가 이제 총신대학이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 철거민촌에 철거민 교회의 대학생은 저 혼자예요. 아무 대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되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이 야, 딴 데서 전도사 오면 뭐 하냐,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20살의 나이에 전도사를 한 거예요. 어디서? 철거민촌의 천막교회에서. 천막교회는 비닐 천막은 아니고 군용 천막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목사님이, 철거민촌의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여러분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거다, 그런 설교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소년여 야망을 품어라, 뭐 이런 정도 이야기는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철거민촌의 천막교회의 전도사죠. 집은 엉망이 됐죠. 이남이네, 제가 장남인데 아버님은 계속해서 그 15평 그것마저도 팔아 드시고 도박해서 팔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막 큰 꿈을 품고 너를 통해 열방의 복을 받겠다, 이런 건 제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망가뜨려 놓은 이 가정을, 그래도 장남이 돼서 큰 돈을 벌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동생들은 대학을 가야 되겠고, 여동생 둘 남동생 하나인데, 그리고 집안을 좀 이렇게 세우고 목사가 되기로 했으니까 큰 죄 저지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제 목사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요새 말로 말하면 최소주의자예요. 영어로 미니멀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최소주의자인 거예요. 최다주의자가 아니고 맥시멀리스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해놓고 약속을 하면 절대 그걸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최다주의자가 아니란 말은 뭐냐면 꿈을 품고 뭐 작정을 하고 분에 넘치도록 자원하고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금식기도를 한다 그러면 보름을 정해놓고 보름,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금식할 문제가 생기면 오산이 금식기도원에 가요. 제일 편하니까, 밥을 아예 안 주는 기도원이니까. 가서 뭐 4일이고 5일이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쏠리고, 하나님이 한쪽으로 어떤 마음을 쏠리게 만들어주시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내가 충분히 기도했다고 생각이 들면 뭐 4일이든 5일이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보름 하겠다고 그러고 못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 전과 기록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작정 헌금 얼마 하겠다 그렇게 안 합니다. 헌금을 할 때가 되면은 그냥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최다치가 뭐냐 딱 정해놓고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지. 분에 넘치도록 자원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하겠다 그러고 그걸 못 지키면 그와 약속을 못 지키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사냐. 저는 이렇게 최소주의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자존심이 있었어요. 난 최고다 내가. 왜? 나는 약속하면 지켰다. 쟤네들은 약속도 못 지킬 거면서 왜 저렇게 허풍 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말을 하면 그 말을 지킨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신대원을 마치고 미국에서 2년 유학을 마치고 네덜란드 3년 반, 5년 반 만에 36세 나이에 저희 학교 선생으로 이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36세. 그때도 저는 너를 통해 열방의 복을 받으리라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큰 꿈 꾸지 말고 큰 비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게 과대망상증에 걸렸거나 아니면 지키지도 못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말하고 그걸 지키자라고 했는데 한 10년 지나고 40대 딱 중반이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고 제 삶을 보니까 열매가 작은 거예요. 목표를 이만큼 세워놓고 달려가다 보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 되잖아요, 열매가. 그죠? 나는 여기다 설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열매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말대로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고 사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뭐해요? 열매가 없는 걸? 그래서 이제 그때 40대 중반부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그 자산은 무한대인데 왜 그 무한한 풍요와 자산을 왜 나는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또 내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과 내게 주는 은사가 많이 있을 텐데 왜 난 스스로 이렇게 좁히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연구하는 가운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내가 이걸 20대나 30대에 알았으면 엄청나게 내 인생 바뀌었을 텐데 10대나 20대 알았으면 진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나이가 60대고 70대인데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 느낌 드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60이고 저도 65세가 되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느낌이 들면서 몸도 약간 피곤을 많이 느끼고 이제 예수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혹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언제 성취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햇사람에게 헤브론에서 햇사람의 굴을 사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걸었지만 이 밟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고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게 언제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4대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끝났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라도 물론 그 전에 이런 꿈을 꾸셨으면 계속 꾸시면 되고 이제라도 내가 아니라 나와 내 아들과 손자와 증손주와 증손주 시기에는 내가 땅의 열방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보다 우리 아들 시대에 있는 더 넓은 영역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내 손자 시대에 있는 더 넓은 영역에서 증손녀 시대에 있는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을 지금 꾸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꿈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한다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30년 후에 20년 후에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네 번째 증손자였던 요셉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7년의 기근을 잘 대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지 않아요? 저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에게 절을 했다는 걸 볼 때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교리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아니 메시아니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서적으로는 영아인데 막 태어난 아기인데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거기다가 절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딸내미가 85년생이에요. 결혼한 지 8년 만에 손녀를 낳았어요. 지금 15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손녀를 딱 보는 순간에
엎드려 절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손녀가 예뻐서 오케이. 그건 나중 이유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땅의 열방의 족속들의 복이 되는 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 아들 딸은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의 복이 되고 손녀는 더 넓은 영역에서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딸내미가 늦게 8년 만에 낳은 거예요. 85년생 애가. 그러니까 제가 65세인데 그 손녀가 제가 85세까지 살면 얘가 20살밖에 안 돼요. 걔가 시집갈 나이가 30이면 95세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95세까지 못 살 것 같아요. 약간 통통하거든요. 제가 85세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95세는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손녀가 결혼하는 모습은 못 보고 갈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3개월 때부터 교회를 아빠랑 엄마랑 가요. 영화부를 가요. 그럼 영화부에 가면 콩콩콩 체조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혹시? 콩콩콩 체조 아세요? 아시는 분이 계시네. 콩콩콩콩 뛰고 있어요. 나의 작은 꿈이 뛰고 있어요. 쿵쿵쿵쿵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꿈도 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함께하고 이루어주마 약속하신 꿈, 두렵고 떨려도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저는요, 복음을 이렇게 잘 요약한 찬송가 가사는 없습니다. 영화부 애들에게 준, 영화부 애들이 부르는 이 그 가사가 완벽해요. 자기의 작은 꿈이 뛴대요. 하나님의 큰 꿈도 뛰고요. 하나님이 어떤 꿈을 줬대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루어주마 약속하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 두렵고 떨려도 믿음으로 나아간대요. 이렇게 완벽한 가사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손녀 딸내미가 영아부 3개월 때부터 이 노래를 부르면서 꿈을 키워간다면 제가 열방의 족속들에게 복이 되는 원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복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걔가 시집 가는 걸 못 보고 눈을 감아도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애들 이미 다 컸고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아이들 아니면 손녀 아니면 이 교회에 드나드는 우리 젊은 10대 20대 아이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영적인 아들, 영적인 손자, 영적인 손녀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좀 있으면 다 우리 민 목사님 며칠 전에 이제 또 우리 장인 어른 이제 발인도 하고 이제 장례 지내고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언젠가 죽잖아요, 그죠?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거고 그 주님 앞에 설 때 그럼 뭐 하고 왔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열방의 복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젊은 분들이 좀 계신데 젊은 분들은 특히 나이 드신 분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꿈을 키워준다면 지금 당장은 내가 열방의 복이 되는 영향력의 원이 그리 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돈과 서로 행하며 걸어서 이 밟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걸으면 우리 자녀 시대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의 복이 돼요. 우리 손녀 시대, 손자 시대는 더 넓은 영역에서 복이 되는 거죠. 그런 꿈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민 목사님과 함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비전과 꿈을 이제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는데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비전과 꿈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사용하는 단어도 없지만 비전과 꿈을 설명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제 책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을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썼는데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뭐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조그만 책이에요. 이게 무슨 경건서적이 아니고 그냥 자기개발서 아니면 경영서적이에요. 근데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사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무엇인지를 켄 블랜차드의 개념으로 설명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접목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의 눈이 이렇게 환하게 열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비전이 뭐냐? 켄 블랜차드는 한 문장으로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비전이란 내가 누구이며 그 다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지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좀 어렵죠, 그죠? 첫째가 뭐냐면 비전이 있다고 그러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왜 사는지, why, 왜 살죠?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where,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where예요. 어디로 가는지, 미래에 분명한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how예요. 어떻게 해야, 어떤 핵심 가치가 있어야지 미래의 청사진에 도달하면서 나의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이제 비전이 있다는 건데, 이제 한 가지씩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전이 있다 그러면 나는 왜 사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시죠? why예요. 그러면 북서울 북부교회는 왜 2023년도에 왜 번동에 있어야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나는 왜 살지? 내 삶의 목적은 뭐지? 우리 교회는 왜 지금 존재해야 하지? 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사세요? 우리 이제 어머님 세대는 죽지 못해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시진 않죠? 이제는 뭐 죽지 못해 산다는 그런 권사님들, 저희 어머님도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왜 사느냐? 켄 블랜차드가 이 비전을 설명하기 위해 디즈니 월드를 예로 들거든요. 디즈니 월드는 테마파크 사업이잖아요. 돈 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걔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그들의 존재 목적이래요. 자, 그러면 북서울 꿈의 교회가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북서울 꿈의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 목사님부터 중직자 모두가 똑같은 답을 해야 공통의 비전이 있는 거죠. 됐죠?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어디로? 왜예요? 미래의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비전이 있다고 그러려면 10년 후에는 나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개인이나 가정은 그래도 미래의 청사진이 조금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이제 20대가 되면 이제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겠지. 계획을 세워야 나름대로 꿈이, 비전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30살쯤에 뭐 30세, 35세에 결혼하면은 10년 안에 아이가 뭐 둘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남자애가 둘이면은 방 하나만 더 있으면 되지만 여자애 남자이면 방 따로 줘야 되니까 방은 최소한 3개는 돼야 되겠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집은 전세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아파트라도 장만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죠? 가장들도 고민하고 계산을 하고요. 근데 교회는 안 해요. 학교도 안 합니다, 잘.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 총장이 2023년 9월 17일 날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10년 후에 내 결정과 선택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위해서 2033년 9월 17일자 칼렌더를 옆에 항상 놓는데요. 이렇게 내 결정이 10년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염두에 두려고 10년을 내다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부, 어려워. 북서울 꿈의 교회, 북서울 꿈의 교회는 10년 후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20년 후에는? 30년 후에는? 그러니까 앞에 들어오면서 건물이 하나 있는데 딱 가로막혀 있어 갖고 답답하더라고요. 이 건물을 샀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이제 외부인이 보아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역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뀌고 또 재개발은 되는지, 젊은 세대는 얼마큼 들어오는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목회자들은 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저한테, 김 교수, 나는 10년 뒤를 내다보고 목회를 해. 근데 내가 나이가 늙으니까 교회도 늙는 것 같아,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5년 만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것만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해야 되는데 켄 블랜차드가 디즈니 월드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가 뭐냐 하면요, 손님들의 입가에 띈 미소가 공원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만드는 게 그게 그들의 미래 청사진이래요.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떤 핵심 가치가 있어야 존재 목적을 달성하면서 미래의 청사진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핵심 가치가 우리 목사님 여기 정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으로 이제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고치는, 그러니까 핵심 가치가 보통 3개, 4개, 5개 정도라고 그래요. 너무 많으면 복잡해서 이게 외우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켄 블랜차드의 말에 의하면 디즈니 월드는 핵심 가치가 4가지예요. 안전, 친절, 공연, 효율성.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는 게 두 번째 가치예요.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다가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면 안전이 더 큰 가치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비명소리 나는데 가야 돼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 저거는 바이킹 타다가 소리 지르는 비명일 거야 이러면서 지레짐작하고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전이 더 큰 가치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전, 친절, 공연 아주 잘하고 효율성 있게 하면은 모든 직원들이 이 근무 수칙으로 삼고 이렇게 하면은 입가에 띈 손님들의 미소가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하는 미래의 청사진에 도달하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게 켄 블랜차드가 이야기하는 비전의 가장 중요한 개념 3가지예요. 그럼 제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희들이 그러면 꿈과 비전을 세워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장점이 달라요. 그래서 2차적으로는 개인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비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공통된 비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열방의 복이 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비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비전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켄 블랜차드의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이에요. 동사가 떠나는 동사가 아니고요. 가라가 명령이에요. 떠나는 동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냥 해석하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너로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거 미완료형이라 그래요. 그 다음,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미완료형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미완료형이에요. 너는 복이 되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거 미완료형이에요.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완료형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조금 어렵죠? 다 끝났어요. 어려운 거. 이 3가지가 켄 블랜차드의 개념의 3가지 요소랑 딱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느냐, 삶의 이유가 뭐냐는 어디에 나오냐면 명령형에 나와요. 뭐냐면 가라예요. 가라, 그 다음에 복이 되라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냈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는 곳으로 가서 그리고 거기서 복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돈이 많든 적든 외모가 탁월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 지위가 있어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남아 있다면 이 사람은 가서 복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성취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 천막 교회 천막교회의 철거민촌에서 전도사 시절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천막 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철거민촌에 살아도 철거민이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서 복이 되라고 하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확신을 계속 심어주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게 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예요. 그냥 소시민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그냥 신실하게 잘 감당하려면 그게 최고지, 쓸데없이 뭐 꿈꾸고 비전 품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가르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냥 소시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이렇게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이렇게 살면 물론 큰 어려움 없어요.
뭐 어차피 이렇게 가다가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뭐지? 얘네들은 도대체 뭐야? 얘네들은 예수 믿는다는데, 얘네들은 뭐 내세가 있다고 믿는데, 아니 왜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왜 지위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뭐 철거민이든, 뭐 철거민이 여긴 없겠죠, 그렇죠? 아니면 가난하든 학위가 없든 재산이 많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고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내가 세상에 복이 돼야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세 부류로 사람이 나눠지거든요. 첩자가 누구냐면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인간이에요. 부모에게 재앙이 되는 자녀, 자녀에게 재앙인 부모, 국민들에게 재앙인 지도자, 지도자들에게 재앙인 국민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을 살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기껏해야 자기 집에 복이 되는 삶, 자기 집에 아니면 자기 본토,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에 얽혀가지고 기껏해야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남아 있으면은 기껏해야,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을 사는 거죠.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을 살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에, 내가 보여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복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확 잡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죠?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지? 그럼 현재 내가 다니는 곳은 북서울 꿈의 교회고, 내가 다니는 학교나 직장이나 내 주변의 마을, 아파트인데, 그럼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예요? 북서울 꿈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가라는 교회인가, 이 교회가? 아니면 딴 교회인데 내가 잘못 온 게 아닌가?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인가?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해서 왔든 마지못해 왔든, 실력이 부족해서 다닌 학교든, 내가 마지못해서 이제 원하는 직장을 못 가고 그냥 어차피 그냥 지금 당장 이것밖에는 안 되니까 내가 마지못해 왔든, 아니면 모함을 당했든, 아니면 쫓겨왔든, 무슨 이유든지 간에 현재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그런 느낌을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곳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설명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미래로 가지 않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미래로 부르세요. 그럼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있는 곳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현재 내가 있는 곳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인 거고,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열방에 복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미래가 열려요. 그래서 현재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요셉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예요. 그 다음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쌍둥이가 있는데,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형이고 야곱이 차남이에요.
그런데 태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니까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안에서 싸웠는지 내가 어쩌자고 임신을 했는고 기억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그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쩌자고 임신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안에서 얘네들이 난리치고 싸웁니까?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네 안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길 거다.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택한 거예요. 차남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아직은 베냐민이 안 나타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어요. 11번째 요셉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누구를 택하실 것 같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택하셔서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형들의 별 집단이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해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방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꿈을 여러분이 꾸셨습니까? 미쳤어요? 그런 꿈 왜 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런 꿈을 우리가 언제 꿉니까? 우리는 이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동물적이고 우리는 다 짐승적이기 때문에 이런 꿈을 꿀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꿈으로 우리를 습격하신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그냥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래? 야, 네가 우리들 위해 왕노릇 하려느냐? 그러면서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얘가 채색 옷을 입고 왕복을 입은 거예요. 왕복을. 이제 아버지가 또 라헬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왕복이거든요, 이게. 꿈은 또 왕꿈이 이게. 왕복에다가 왕꿈까지 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벤부터 시작해서 첫째, 넷째 유다 해가지고는 스불론 10번째거든요. 다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단에서 이제 이렇게 양들을 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요.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보라. 그러니까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 형들이? 야, 꿈의 대가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러잖아요. 요셉의 형들에게 문제는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이 꾼 꿈이에요. 요놈이 꾼 꿈을 요거를 없애려면 꿈꾼 놈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꾼 꿈은 우리가 원해서 꾼 꿈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원해서 꾼 꿈이라면 우리를 죽이면 꿈이 사라지지만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요셉을 습격해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요셉을 죽여도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북서울 이 꿈의 숲 근처에 있는 북서울 꿈의 교회에게 이 오늘 저를 통해서 또 우리 민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실 이 꿈이 여러분에게 준 꿈인데 나는 안 받겠다 그러면 꿈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딴 사람이 하고요. 심지어는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방의 이방인들을 사용하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애굽의 보화를 가져다가 성막을 만드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축사를 했어요. 그 수원제일교회에 건물이 있는데 수원신학교,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뭐 기숙사 같은 게 있었는데 학교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수원신학교 옆에 있는 건물을 그 세계 선교 훈련원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저보고 이제 와서 예배 드릴 때 축사를 하러 해서 갔습니다. 축사를 하려면 무엇을 축하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3억이 드는데 권사님 한 분이 3억을 냈대요. 근데 남편이 리모델링 하는 인테리어 업자인데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런데 그 남편이 와가지고 공사를 한 거예요. 3억을 내고 그 돈을 가져간 게 아니라 3억을 내고 몸으로 이제 뛴 거죠.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권사님이시고,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교를 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를 주로 사용하시지만 교회가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용하신다. 보시지 않았냐? 예수 믿는 권사님과 예수 안 믿는 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젊은 분들, 또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열방의 복이 되라는 꿈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꿈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하고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 꿈을 나누어 주고 이 꿈을 성취한 다음에 이 꿈을 선포하고 이 일을 앞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르우벤이랑 유다가 어떻게 죽이냐 동생을, 그래가지고 이제 팔잖아요. 누구한테 팔아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창세기 39장 1절이에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자의 손에서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집에 있으니. 아니 얼어 죽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아니면 형들이 팔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꿈에라도 야 건드리지 마라 요셉 너 죽는다 그러시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잖아요.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다가 요셉이 애굽에 이끌려가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니까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무슨 일이 생기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의 손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니라. 그러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손에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은혜를 입어서 그를 어떻게 해요? 개인 비서로 삼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복을 받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개인 비서로 삼았다가 모든 걸 다 맡겨요. 자기 아내를 빼고 가정 총무로 삼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원해서 갔습니까?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팔려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의 수준에서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손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그 손을 대는 것마다 밭에 있는 것이나 집에 있는 게 다 복을 받는 걸 보디발이 본 거죠. 그 보디발이 보고 아 얘는 요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친구구나 이래가지고 그를 비서로 삼고 모든 걸 맡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상태가 노예 같아요. 열심히 내가 일을 하는데 복은 안 되고 나한테 위에 있는 사람들 사장 뭐 이런 사람들에만 복이 되고 난 도대체 뭐냐 이게 난 노예 아니야? 뭐 그런 느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달라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고 그게 아니고 세상에 복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할 때 우리의 뭐 사장님들이라든지 뭐 알바하는 분들은 편의점 사장이든지 아니면 기업의 어떤 뭐 상사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봤자 얘네들은 복 받는데 우리는 복을 못 받는다.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 그러지 말고 요셉이 10년 동안 노예 생활했거든요. 10년 동안에 누가 복을 받냐면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저는 권사님들이 이제 얼굴도 안 보고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남편 엉망이고 시집살이 엄청 많이 했는데 참고 인내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자녀를 섬기고 또 부모님들 섬기고 그러는 가운데 오랜 고통 끝에 만약 시집 와서 시집의 식구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했다고 한다면 복이 된 거 아닙니까? 학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뭐 외모가 탁월하지 않아도 그런 권사님들 이미 성공한 거예요. 왜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교회가 박수 쳐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 교회를 여태까지 이끌고 오는 동안에 교회를 섬기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이 됐다고 한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존재 목적을 달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셔야 되고요. 주눅 들지 마시고요. 밖에 사람들 뭐 더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0년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겼어요.
얼짱이자 몸짱인 거예요. 27살에 얼짱이자 몸짱인 이제 요셉을 보고는 자꾸 눈짓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함께 하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이제 곁에 있지도 않고 동침하지 않았죠.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아요. 이렇게 동침하자고. 그러니까 몸을 맡길 수 없으니까 이제 옷을 맡기고 바깥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옷이 자기 손에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유혹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옷을 옆에다 이렇게 놓고, 지가 잡은 건데 이렇게 놓고 소리 질러서 종들을 부른 다음에 요셉이 와서 지가 옷을 벗어놓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고소하잖아요. 자기 남편에게도 고소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요셉의 말을.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요. 요셉이 신실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느냐? 감옥으로 가요. 뭐라고 돼 있어요? 39장 아마 23절인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의 간수장의 눈에 들었으니. 아니, 얼어 죽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할 때 눈을 붙여서 못 뜨게 해가지고 막았어야지.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 감옥에 누명 써가지고 들어갔는데 뭐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돼요?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이 된 거죠. 3년. 진짜 요셉이 생각하면 진짜 나쁜 놈들 많아요. 왜냐하면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꿈을 꾼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3일 후에 매달릴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만에 복권될 거다. 그런데 복권되면 나를 생각해달라. 나는 여차여차해서 끌려온 히브리 노예인데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나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 인간이 복직한 다음에 2년 동안 잊어버려요. 3년이에요, 3년. 그러면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누구에게 복이 되느냐?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 동안에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만 자기는 노예고 그 다음에 죄수예요. 그리고 13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을 바로의 애굽의 술사들과 마술사들이 해몽을 못하니까 그때서야 요셉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래가지고 요셉을 데려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자 드디어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17살 나이의 요셉이 꿈을 꿨겠습니까? 무슨 꿈을? 야, 내가 30세 때가 되면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손자가 그런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17살 먹은 애가 지금 캐나다의 총리가 되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애가 7살 먹은 애가 어떻게 캐나다의 총리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요셉이 그 꿈을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꿈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요셉이 그 꿈에 습격을 당하고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때는 그 꿈을 완전히 몸으로 체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자기가 이 꿈을 어떻게 성취할지 모르는 거죠.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복이 되어 있는 삶을 그냥 뚜벅뚜벅 불평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7년의 풍년 때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7년 기간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때 형들이 음식을 사러 오잖아요. 아버지가 가 사오라 그러니까 절을 해요. 총리 대신 앞에서. 그때 요셉이 형들을 보고 그가 꾼 꿈을 기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학벌이 부족하고 뭐 그래도 이 꿈을 받아들여 가지고 뚜벅뚜벅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렀으니까 지금 당장은 노예 같고 지금 당장은 감옥에 갇힌 죄수 같아도 이 꿈을 받아들였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노예 생활 같고 감옥 생활 같아도 13년의 비전의 죽음 기간처럼 보이는 이 시련과 고난의 기간을 잘 견뎌내면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미래의 청사진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료형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그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형이 뭐냐면 권사님들, 이건 과거에 지나간 일을 가리키는 동사의 시제예요. 과거의 일을 가리켜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100% 확실하게 일어날 일을 완료형으로 써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학자들은 신적 완료형이라고 불러요. 즉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은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100%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설교를 요새 제일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받아들이면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저는 나중에 제가 관에 누웠을 때 저를 아는 사람이 와서 야, 김 목사는 책을 몇 권 썼고 학위를 뭘 받았고 뭐 교수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김 목사는 우리에게 복이었어. 김 목사는 우리 신학교의 복이었지.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책이 무슨 상관이고 학위가 무슨 상관이에요? 책 쓰고 뭐 학위 받고 뭐 자기에게 복이고 뭐 자기 주변의 사람의 복일지 모르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북서울 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북서울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럼 나는 나는 목회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매일 매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들도 나는 장로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인가? 그리고 목사님에게,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그럼 나는 성도로서 나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에게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이 북서울 꿈의 교회는 이 지역의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 적용을 하려면 저는 이제 뭐 밖에서 이렇게 식사를 많이 안 하거든요. 주로 아내가 이제 밥을 해주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잘 못하긴 하는데 동네에 그래도 작은 이런 식당을 다니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맛이 없어도 동네에 있는 식당을 가서 사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좀 맛이 없어도 좀 쉬운 일은 아닌데 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찾아가면서 먹고 그게 좋은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이제 작은 식당을 가서 이제 사면 그분도 생계에 약간 도움이 되고 그러다가 사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큰 이제 마트에 가서 교회에서 쓸 학용품 같은 거 싸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때로는 가게 가까운 이제 학용품 점 같은데 이렇게 좀 약간 비싸도 이 동네에 있는 학용품점을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이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 지역에 보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자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이제 젊은 세대는 이런 꿈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제가 열정페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 저쪽에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삶이지만 잘 감당해내자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열방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일을 이뤄내시고 끝내는 요셉처럼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죠. 아마 지난 55년 동안의 북서울 꿈의 교회에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잘 살게 되면서 교회가 좀 풍요로워지고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이런 게 조금 약화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일 목사님 쉬운 둘 젊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보다 한참 젊잖아요, 그죠? 이제 젊은 목사님이 와서 젊어야 이게 늙으면 저처럼 65세 되면은 이제 귀찮아져요, 힘들어요. 새로운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목사님과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신구 연합을 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오면 이 젊은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꿈을 꾸고 열방에 보게 되는 꿈을 꾸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느냐 이제 제가 설명했으니까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노예 생활 같고 감옥 생활 같아도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면 그걸 잘 감당해내고 꿋꿋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예배 드리고 그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고 공적 예배 참석하고 시간 내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시간 내서 금요 철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 같은 13년을 비전의 죽음 기간이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신분은 왕인데 현실은 노예예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꿈은 왕이에요. 요셉이 꾼 꿈은 왕 꿈이에요. 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우리 열심히 불렀잖아요. 그런데 말은 왕자라고 그러고 공주라고 그러는데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은 현실은 노예인 거죠. 저도 오랜 동안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에요. 저거든요. 모태 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여학생들 놀 때 한 번도 고무줄 끊은 적도 없고 항상 교회 열심히 다니고 FM으로 교회 한 번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등록금 못 내 휴학하게 만들고 귀병 생겨가지고 병원에도 못 가고 약도 못 쓰게 하고 귀가 어떻게 되는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왜 꿈은 왕 꿈인데 왜 현실은 노예지? 왜 어떤 때는 모함도 당하고 왜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왜 하지도 않은 걸 했다는 누명까지 써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뚜벅뚜벅 목사님이 주일마다 가르치신 말씀 순종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청년이 됐으면 또 시간 지나면 또 리더도 하고 뭐 또 찬양팀으로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의 이제 그 사위 녀석이 공보위가 됐어요. 군대를 안 갔다고 의사가 됐는데 이제 자기가 뽑은 거예요. 군대를 가야 되니까 공보위가 돼야 되니까 뽑았는데 전라남도가 뽑혔어요. 지가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완도 제일 밑에. 제 딸내미는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신혼 초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가 권사님인데 엄마 내가 완도에 간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그래 네가 완도에 가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제가 완도에 간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네가 뽑았잖아. 네가 전라남도 뽑고 네가 완도 뽑고 네가 뽑았잖아. 하나님이 뭐 너 거라는데 무슨 뜻이 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네가 어디에 가냐가 아니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다른 사람의 복이 되는 거야. 아 그런 건가요 아버님? 그러고는 이제 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현재 있는 이 북서울 꿈의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나는 옆에 있는 이 형제와 자매에게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라 이거죠. 그러면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기 다 서로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나는 복인가? 교육자들 사실은 외롭잖아요. 사실은 여기 뒤에 있는 부교육자들 잘해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강북에서는요 저쪽 수원도 마찬가지고 젊은 부목사가 씨가 말랐다 그래요. 저희 학교가 미달이에요. 지금 심각한 미달입니다. 저는 이게 제가 30년 됐는데 30년에 이렇게 신학교가 미달이 되리라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이제 청년들이 신학교에 안 오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교인은 줄지. 뭐 목사님들 보니까 옛날에는 뭐 굉장히 풍요로운 거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고생하지. 그렇잖아요. 맨날 새벽기도 해야지, 철야하지, 뭐 잘하면 또 무지무라 또 못한다고 그러지. 여기만 해도 이렇게 수백 명이 모였는데 다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이제 청년들이 목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줄었어요. 여전도사님 구하는 거나 전도사님 구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서 이제는 잘해주지 않으면 못 구하고 못 구하면 그 다음에 자녀들을 기독교 교육하기 어려워요. 담임 목사님 혼자 못하십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미 52세기 때문에 중고등부를 안 맞아요. 인정하셔야 돼요, 민 목사님.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애들은 20대 전도사님들이랑 이게 코드가 맞고 30대만 넘어가도 안 맞는다 그래요. 30대 중반만 돼도 이제 안 맞는다 그래요. 그만큼 이게 시대가 이제 바뀌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장로님들은 또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부교육자들을 또 부교육자들은 또 그렇다고 이렇게 폼잡지 말고 우리 장로님은 나이가 다 드셨잖아요. 아버님 또래 같은 이제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존댓말도 쓰고 그러는 거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존중하라는 거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 평생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며 살아온 분들이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은 교회가 뭐 그렇게 뭐 아주 아름다운 그런 건물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이전에 우리 선배들이 신앙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설비를 이런 그 공간을
만들어 줬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큰 희생을 하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게 여기고, 이렇게 서로에게 복이 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 교회 들어올 때만 행복하고, 디즈니 월드처럼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입가에 띈 미소가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만들고, 그렇게 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북서울 꿈의 인간들은 도대체 뭐 하는데 저렇게 맨날 입가에 웃음이 안 떨어지냐,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몰려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안에서부터 서로 보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 어떻게가 뭐냐면 가운데 들어있는 미완료 동사 5개예요. 내가 여호와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며,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전부 다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리킬 때 미완료형을 써요. 주어가 누구냐면 나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있으면 기껏해야 아버지 집에 복이 되잖아요. 아버지 집인데 여기서 나오면 뭐라고요?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대요. 저는 이게 제가 10대나 20대 이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너무 아쉬워요. 그냥 아버지 집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고 우리 아버님이 망가뜨리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조금 재건하고 어떻게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까, 여기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였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껏해야 내가 신실하게 말한 대로 살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여기에 이제 주로 오랜 동안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오면,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성도님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후지면 빨리 나오면 돼요. 왜 안 나와요? 집이 후진데? 그게 뭐가 있다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좋으면 못 나와요. 집안이 좋으면 거기서 유산도 생기고, 거기 집안에 있으면 보호도 받고, 그런데 거기 왜 나와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좋으면 학벌 좋고 집안 좋고 그러면 잘 못 나와요. 못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으로 끝나요. 하나님 그런 사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차남을 들어 장남을 이기게 하시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택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똑같아. 걔 8번째, 걔가 아니지. 다윗 할아버지는 8번째예요. 8번. 일곱인데 얘가 8째. 얘라서 이상한데. 얘라고 그래. 어차피 그때는 애였으니까. 8번째 애예요. 7이거든요. 이새가 기름 부으러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7명 부르고 8번째 얘는 바깥에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얘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7이거든요. 7이 완전수예요. 8째는 얘가 말째예요. 얘는. 근데 하나님 누구를 택해요? 다 지나갔어요. 또 없냐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데 말째가 있다. 그러니까 다 기다리고 서 있어요. 지금 누가?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가, 7형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7형이 누구를? 다윗을.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집안 좋고 학벌 좋고 문벌 좋고 이런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사실은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벌 안 좋고 집안 안 좋고 뭐 이렇게 가진 거 없고 그래도 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로 큰 민족 이루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우리에게 복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우리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뭐뭐 할 것이다가 이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시제에, 이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정말 만들어주고 싶구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달형이라고 번역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안달이 난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싶구나, 내가 너를 복주는데 내 안달나 있다, 내가 그렇게 진짜 해주고 싶구나,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려는 것은 내 의지다, 내 소원이다, 내 뜻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미래에 그렇게 할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안달이 들어가 있어.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일에 안달이 나 있어요. 왜 이것을 왜 못 깨닫냐 이거죠. 단지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련 기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청년들 그냥 우리 김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이 꿈을 갖자 이런 데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들어야 돼. 내일부터 나와야지. 오늘만 나오고 내일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고 우선 나와야 돼.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고 누명 써도 감옥에 가는 것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냥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 했잖아요. 2년 만에 전도사가 됐는데 천막교회잖아요. 군영천막교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찰 집사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찰 집사님이 군영천막에서 뭘 하세요? 사찰 집사님이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마이크랑 앰프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이런 장의자랑 이런 강대상 그거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마이크랑 이제 앰프 이런 게 있으니까 여름이 되면 저보고 목사님이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여름에. 겨울은 그나마 나아요. 태양볕을 받아가지고 엄청 더운 군영천막 안에 아무도 없는데 저보고 지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70년대 후반이니까 목사님이 거의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에서 권위가 대단했잖아요. 요새는 옆집 아저씨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걸 나한테 시켜? 이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간 거죠. 놀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어가지고 나보다 한 살 위인데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자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꼬셔가지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데가 대학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문대학을 가서 지금 이제 이렇게 사장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걸 지킨 거죠. 큰 교회 대학부도 아니고 대학생은 나 혼자 철거민촌에 천막교회에 전도사 3년이 그리고 그 후에도 작은 2층 상가교회의 전도사 2년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는 천막교회 상가교회 그게 전부였었어요. 큰 교회 이런 거 바라보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요.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땐 키도 작은 데다가 제가 노래도 못 하거든요. 그때는 성가대 지휘 가능 이게 항상 붙어 있는데 제가 노래가 쥐약이에요. 고음 불가예요. 박치에다가 음치에다가 저는 사회 보려고 그러면 제일 힘들어요. 사회 보는 게. 목사님 목소리도 좋고 노래 엄청 잘하시는데 전 노래를 못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냥 묵묵하게 앞을 향해서 비전의 죽음 기간 13년을 통과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아내도 주고 직장도 주시고 자녀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건너뛰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318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롯이 이제 붙잡혀 갔으니까 롯을 구해 가지고 와요. 롯을 구해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기억 못할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애굽에 가서 그냥 자기를 죽이고 아내 빼앗아 갈까봐.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남종들과 여종들 가축들을 줬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사라를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누구한테?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요. 아니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냥 거짓말한 게 너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바로라고 하는 인간은 예쁘다는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데려가는 자거든요. 그렇다고 막 죽이고 데려가지는 않았어요. 죽이고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위협감을 느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누이를 데려가려고 남편을 아브라함을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사라가. 그러니까 이제 데려가면서 엄청난 재물을 준 거잖아요.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약간의 거짓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요. 그리고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롯의 가축의 목자랑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싸우니까 너무 이제 많아져가지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니까 롯이 어디로 가요? 요단들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으로. 거기에는 물도 있고 아브라함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좋아 보여가지고, 근데 거기 있다가 이제 동방의 네 왕의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소돔 왕이 전쟁에 지면서 롯이 끌려가고 롯의 재물도 끌려가고 소돔 사람들과 소돔의 재물도 끌려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부하를 집에서 길리운 자들이 있었어요. 그 걔네들이 어디서 난 거예요? 바로가 준 종들, 남종들, 여종들 포함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가족인 롯 조카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와 소유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냥 걱정하지 마요. 막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바로,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기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또 이제 우물도 막 나중에 보면 이삭 같은 경우에 우물 팠는데 우물 막 메우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318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가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여러분? 롯과 롯의 재산만 구해오는 게 아니에요. 소돔 사람들과 소돔 사람의 재물을 구해가지고 와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젊은 청년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애들이구나.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악한 사람, 여호와 앞에 죄인인데 왜 소돔 사람을 왜 구해와요? 소돔 사람의 생명을 왜 구해오고 소돔 사람의 재물을 왜 되찾아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를 통해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정도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의 재물과 소돔 사람을 거해가지고 오니까 뭐예요? 왕의 골짜기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사실 이거 이야기를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5분 안에 끝낼 거예요. 권사님들의 이제 인내가 한계가 지금 오신 것 같아요. 1시간 좀 넘어가면서 지금 인내 한계 오셔가지고 넘어가면 이제 내일 또 안 오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5분 안에 마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왕들이 와서 왜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환영하죠? 아브라함이 왕보다 낫잖아요. 소돔 왕이 멍청해가지고 전쟁을 잘못해가지고는 다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소돔 사람을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걸고 318명 부하를 거느리고 가서 구해갖고 왔잖아요. 왕들보다 낫죠. 왕들보다 훨씬 훌륭한 존재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축복하니까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물품은 내가 취하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 이러니까 뭔 얘기하느냐, 나중에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부자 돼서 나 때문에 부자 돼서 이런 소리 할까봐 내가 신발이나 신발에 붙어있는 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아브라함 진짜 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렵네. 북서울 꿈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꿈을 가지자 이 말인 거죠. 우리 지금은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라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비전의 죽음 기간 시련을 잘 극복해내면 열방의 왕들이 우리가 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왕같이 접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뭘 주시렵니까? 내 후사가 없으니까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하시고는 그를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 그러면은 별이 몇 개지?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을 뒤졌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7,000개래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별 세본 적이 없죠. 우리 서울은 컴컴해갖고 별이 안 보여요. 별 한 100개도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별이 몇 개가 이제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을 뒤졌더니 7,000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제가 야, 별이 7,000개라고 그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후손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한 3, 4년 됐나? 제가 미국에 자주 이렇게 이제 집회나 아니면 강의를 가다가 한 번도 못 가본 데가 있어요. LA 근처에 데스밸리라는 데가 있어요.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인데 옛날에 서부로 개척을 할 때 저쪽 그 뉴욕이나 뭐 아니 이런 쪽에서 이렇게 직진으로 계속 가면은 제일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직진으로 왔는데 거기 한 곳에 움푹 파인 데다가 엄청나게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대부분 죽은 거예요. 그 데스밸리라 그래요. 죽음의 계곡이라는데 거기를 갔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구에서 몇 개 남지 않은 곳이다. 뭐 이렇게 하는 광고를 보고 갔습니다. 그 안에 좀 비싸거든요. 1박 2박을 한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제일 별이 잘 보이는 데를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호텔 매니저가 어디 가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갔어요. 근데 가는데 뭐 차도 별로 없고 캄캄한 거예요. 차도 몇 대 안 보이고 갔더니 이제 파킹장에 한 20, 30대 차가 있는 다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랜턴을 들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4, 5분 따라갔더니 넓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이제 사방으로 4시간 정도는 가야 민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인간이 만든 불빛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이 없으니까 여기 평지부터 여기 평지까지 완전히 원의 반 정도가 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렇게 은하수와 함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보니까 아내가 누웠어요. 바닥에. 왜 누웠나 보니까 어떤 여자가 누웠어요. 미국 여자가. 그 옆에 미국 남자는 서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사인데다가 체면이 있으니까 눕는 게 그래가지고 내일 호텔에서 이렇게 블랭킷 같은 거 갖다가 밑에 깔고 봐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실수한 거죠. 그 다음날 구름 끼는 바람에 못 본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별같이 빛나는 그런 후손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숫자가 많은 것도 맞지만 하늘의 별인 거예요. 어거스틴 하늘의 별들은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했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다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다 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창세기 17장 5절 6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이게 그냥 단순히 내 후손 중에 왕이 몇 명 나올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후손들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열왕들이 될 거다 그 얘기고요.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별이세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 같은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별들이 잠시 빛을 잃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되면 빛을 잃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재물도 주세요. 때로는 노예가 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듯한 그런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끝내는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줄 것이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이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손자들과 우리의 증손녀들이 언젠가 우리가 죽은 후에도 땅의 모든 족속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이제 회복과 부흥을 향해 나아가자고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 꿈을 가르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 꿈을 받아들여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우리 선진 장로님들에게 또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에게 믿음을 배워서 늘 이렇게 살아가면 이제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도 낳고, 요새 뭐 불임난이 많은데 기도해야 낳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집도 주시겠죠. 직장도 주실 거고, 이 아이들이 또 자라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 그런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멋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